오늘 말씀은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급이 만년 꼴찌였습니다. 너무너무 꼴찌를 오래 하니까 선생님이 한 가지 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중간고사에 이들이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기록합니다. 3등을 기록합니다. 12개의 학급이 있었는데 갑자기 3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이 그 담임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수를 쓰셨기에 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겁니까? 네, 학훈, 급훈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놀란 선생님들이 부랴부랴 뛰어가서 반에 붙어있는 급훈을 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엄마가 보고 있으면 아무리 학생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동안 지켜보실 텐데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오거든요. 디오드레베.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얘기는 나쁜 사람, 교회에 회방 놓는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가르치셔도 나쁜 사람의 행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실 때 이것은 무슨 뜻일까? 부모님이 저에게 이것은 정말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어떠한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이 자세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이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편지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잊지 않으시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달랑 편지 한 종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을까 궁금하고 또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수명을 성경으로 기준하면 건강하게 80년 살고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애를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집중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깊이 뼈아픈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깊이 감동적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에 디오드레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9절에서 중요한 말이 디오드레베가 확실합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갔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여져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이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편지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너희들한테 그 말이 가지 않았어.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이 그것을 막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받아야 되는 제가 중요한 겁니까? 이 편지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 내용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디오드레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내가 중요한 것을 받지 못했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편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쓰여지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이름을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쓸 때, 제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래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디오드레베는 딱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 사람,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의 위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행실을 했건, 이 사람이 무엇을 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디오드레베에게 집중합니다.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렇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디오드레베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람은 단지 이름이고 너를 방해한 어떤 세력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 편지를 쓰신 거니까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디오드레베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신 편지가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신 편지구나 라는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사도 요한이 쓴 편지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가면 그 행실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읽으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도 기억하시지만 나쁜 일도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디오드레베가 한 일은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 모두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디오드레베가 안 될 거니까요. 나는 나 자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니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돌아오실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셈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사람이든 선하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공통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총 3가지를 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 우리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삶. 10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형제들을 환영하지 않는 삶. 3번째 시작. 환영하며 돕는 자를 곤란하게 하는 삶. 이것이 악한 자의 삶입니다. 딱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10절을 보고 디오드레베가 이러한 사람이었어. 우리는 디오드레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한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삶, 여러분들 즐거워 보이십니까? 형제들을 환영하지 않는 삶, 즐거워 보이십니까? 환영하며 돕는 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삶, 여러분들 즐거워 보이십니까?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을 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절대로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것을 처벌하시고 문책하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볼 때에 잘됐다. 결국엔 벌 받을 거야.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사람 역시 악한 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1번에서 걸리죠.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삶. 1번에서부터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이 삶을 보고 이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악한 자의 삶이 아니라 선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말로 다른 이를 격려하는 삶, 형제를 환영하는 삶, 환영하며 돕는 자를 돕는 삶. 이것이 분명하게 선한 자의 삶입니다. 악한 자의 길로 갔던 사람들의 인생을,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은 이 선한 자의 삶도 당연히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를 기억하며 그것을 계속 집중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선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의 삶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악한 자의 삶을 살지 마세요 얘기하고 설교를 끝내시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저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 선한 삶을 살라는 마음에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거 하면 안 돼,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나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딱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한 말로 다른 이를 격려하는 삶, 그리고 형제를 환영하는 삶, 환영하며 돕는 자를 돕는 삶. 이 3가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자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자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또 기억이 났습니다. 창세기에는 악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뱀으로서 저주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땅에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자의 삶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항상 되뇌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루 3끼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는다라는 게 문화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맙소사, 하루에 3끼나 밥을 먹어야 돼? 내가 밥을 3개나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돼? 반찬은 또 어떡하고? 내가 도대체 이 밥을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힘과 에너지와 내가 집중해야 되는 다른 일을 빼앗기면서 밥을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밥을 먹어야 되는 이 3끼를 놓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와우, 대단해. 내가 하루에 3번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내가 하루에 3번이나 정당한 명목으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3번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그걸 평생 할 수 있어. 얼마나 대단하고 기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삶의 사건을 놓고 다른 자세로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삶을 살다가 선한 삶으로 돌이키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한 번 생각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악한 자의 삶을 계속, 비방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면 선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깊은 골을 내서 나를 악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를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입으로 시인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문자와 언어로서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을 말함으로 인해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걸 가진 나는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 증인이 되면 저 자신은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실이, 나의 선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세마로 오신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국과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1절을 읽으면 10절에 읽었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여진 겁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런데 어떻게 악한 것을 집중하면서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놓아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어떠한 내용이 있구나.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잖아요. 다시 혹시라도 그 일을 반복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이 땅에서 편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 결단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고 당연한 삶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승주는 아들입니다. 제 승주의 아버지로 사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제가 힘들어하면 승주 앞으로 80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앞으로 40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지옥이라면 그 지옥된 시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차피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고 부를 때까지의 기한이 없다면 저는 이 시간을 축복된 삶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에 닮았다면 최선을 다해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어서 결국에 걸어가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바라실까요? 선한 자의 삶을 바라실까요? 아니면 악한 자의 삶을 바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자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켰을 때의 그 존귀함과 가치는 어떻습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 생명입니다. 나의 인생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언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선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남게 되느냐? 이 땅에 무엇이 남게 되느냐? 아까 말씀대로 증거와 증인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증거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으로 올라갔을 때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와 증인이 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은 이 삶을 세상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고민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한 삶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은 평생의 숙제이고 평생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갔을 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63편 4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지금 광야에 있는데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무리 곤란한 일이 많이 일어나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선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악한 자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선한 자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맞니라고요. 그게 진짜니라고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게 최선이었니?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게 너의 최선이었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기억하는 것과 작은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은 겸손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지 라고 말하는 이것이 성도의 겸손입니다. 이제 확실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끊임없이 선을 선택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선한 말로 다른 일을 격려하는 삶입니다. 형제를 환영해 주는 삶입니다. 환영하며 돕는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과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로 들어서지 마시고 선한 자의 삶을 오로지 지켜나가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참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것을 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선한 삶을 살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의도임을 항상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악한 길에 있어도, 두려운 길에 있고 험난한 길에 있어도 선한 자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던 그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저의 마음을 지키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